6월 8일 임예시독교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23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뭐 이런 일들 뭐 불가능한 것 같으냐, 괜찮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어쩌면은 슬로건, 구호 같은 걸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적인 조건이 등장하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너무 쉽게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다 응답받을 것이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연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믿는 자의 조건은 우리랑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던 믿음, 내가 뭐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정도의 믿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은 마음, 삶, 헌신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앞에 것들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믿으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응답이 되지 않죠. 내가 드리는 기도, 이것도 주시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드려주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이방인 같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어려운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아닌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겠지? 내 기도가 응답 안 받을 일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은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함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를 위해 그 기도를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우리에게 참 퍽 위로가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아이 아버지의 절박한 호소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시죠.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서 찾고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온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근데 조금 제가 앞에 있는 말을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건 저희가 나중에 주일날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5절에 사람들이 달려 나옵니다. 이야, 또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 예수님께서 뭔가 또 큰 일을 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사람들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2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구경거리를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싫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왜요? 간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성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생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종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이
오직 이것만이 온전한 믿음이며 이러한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믿음과 이방인의 기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과 염려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살아가시고 그런 기도로 승리하시는 임예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